여러분, 우리가 큰 당부를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명심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밝히 새기라 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에 명심해라 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뜨더라고요. 제목들만 제가 봤는데, 남자가 죽을 때까지 명심해야 할 것. 내용이 궁금했지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꼭 명심해야 할 것. 누구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했지만 이렇게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봤습니다. 비만일 때 밥상에서 명심해야 할 것 3가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에 덧붙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명심해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학부 때에 세균학이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과목의 제일 큰 난관은 세균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배워야 할 그 녀석들의 성과 이름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특징 정도는 알아야 공부했다고 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그 이름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장군은 에스처리키아 콜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몇 개의 세균 이름이 있습니다. 슈도모나스, 에우지노사, 바실러스, 수부틸러스, 이런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우기 위해서요, 단어장에 이것을 적어두고 주머니 안에 넣어 다니면서 항상 끄집어내어서 또 외우고 그램 양성균인지 음성균인지 공기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없는 것을 좋아하는지 얘네들이 이렇게 당을 먹는지 안 먹는지 똥을 싸면 그 똥 성분이 뭐로 나오는지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했던 것이죠. 지금도 입에 붙여서 외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을 때 우리 흔히 노래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근데 그렇게 해서 언제 찾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만들지요. 뭐 신약 같으면 마마누요 사로 고고 갈래 빌골 살 딥딥몬 히야 벳 요유게 그렇게 해서 성경의 순서를 외웁니다. 그래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듯이 정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경고를 자손 대대에까지 물려주기 위해서 에녹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받고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니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죽음의 강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죽음의 강아, 학교 다녀오느라. 친구들이 무드셀라에게 죽음의 강, 너 뭐하니? 라고 할 때마다 내 이름이 왜 이래? 너 이름은 하나님께서 네가 죽으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이름은 죽음의 강이야 라고 할 때에 그 심판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까지 그 경고가 이어지고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짜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는 새기지 않고 그 형식적인 것만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지금 손에 이렇게 왼팔에 띠를 이렇게 감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저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경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테필린이라는 말로 쓰여지는데요. 여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 띠에 새겨서 손목에 메고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경문을 이렇게 왼손에 감은 겁니다. 그리고 랍비의 이마를 보십시오. 이마에 뭐 이렇게 쪽두리도 아니고 뭐 하나 이렇게 메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이것이 필렉터리라고 말하는 작은 상자인데요. 이 상자는 무엇냐 하면 바로 신명기의 구약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그 이마 상자 안에 넣어서 이마에 붙인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 미간에 붙이고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 기도 때에 하나는 이마에, 하나는 왼팔에 그것을 잡아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이즈자라는 것을 바깥문에 이렇게 붙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바깥 문설주에 붙여야 되는데 요즘은 문설주가 없으니까 그 바깥문 옆에다가 저렇게 아름다운 금으로 된 장식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저 안에 바로 그 신명기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메이즈자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메이즈자를 붙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처음 이사를 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랍비가 저 메이즈자를 선물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게 발전하고 더 아름다워져 가거든요. 그래서 메이즈자의 다른 종류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것은 히브리어 글자가 금속판에 이렇게 새겨져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 신명기의 말씀이 진짜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넣어둔 함을 붙인 겁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양이 있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보석들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저렇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저렇게 해놓고서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대문 옆에는 붙여져 있고 이마에는 달려 있는데 손목에는 메어져 있는데 실상은 마음에 없을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이나 교훈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여 각종 규범들을 만들고 세분화된 규칙과 예법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지키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사람이 지고 가도록 올려놓고는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 경문, 끈을 일부러 길게 하고 일부러 넓게 만든 겁니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고 한 것을 팔을 걷어붙이고 온 팔을 휘감을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만들어서 팔목에 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옷술은 일부러 크고 길게 만들어 다른 사람이 잘 보이도록 치렁치렁 달고 다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형적으로 대단히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가르침을 보고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허영과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 경문과 옷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테플린과 필렉트리 그리고 메이스자는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준 것인데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허영과 위선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그들의 신앙적인 외적인 것들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 외형과 같이 따라가지 않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믿는다는 그 표식들은 우리의 위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증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자동차 뒤에다가 이렇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표식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마크 뭐 이런 것들을 붙였잖아요. 교회들은 무슨 교회 이러면서 뒤쪽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교통법규를 더 지켜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 앞에, 성도들의 집 앞에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패가 붙어 있으면요, 그 집이 찬양이 나타나야 하고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늘 웃음소리가 나타나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걸핏하면 그릇 깨지는 소리, 고함 지르는 소리, 그래 죽여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요,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위선의 증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따라가지 않는데도 거룩한 척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참 싫어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23장 6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외형을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는 실상 우리의 모습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가면을 쓴 채 종교 생활에만 매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겉모습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아무것도 있지 않은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 속이 먼저 변화되고 난 다음에야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속은 달라지지 않은데 외적인 것은 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리,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으세요. 목사님 음성이 정말 좋으세요. 아이,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젊으세요? 아우, 집사님 너무 곱고 예쁘시네요. 이 소리가 싫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가 높여져 나갈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감사패라든지 위촉장이라든지 높은 자리에 목이 말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력과 양력을 주보에 기재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것을 크게 드러냅니다. 정말 그것이 자신의 온전한 양력이라면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만 쥐어주고 수업 몇 번만 들으면 딸 수 있는 학위들, 그리고 돈만 내어주면 받는 위촉장들, 그리고 감사패들, 그리고 표창장들, 그리고 상장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에는 대통령과 찍었던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요. 수많은 감사패와 트로피들이 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밥도 먹지 못할 때에 내 자식이 고학해서 박사학위 따서 학사모 쓰고 있는 사진 하나를 거실에 크나랗게 붙여놓는 시골 부모님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말을 듣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는 교회 교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는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소리를 공개적으로 듣지 않도록, 듣도록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특별한 존칭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선생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혹은 지식으로, 지위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것은 직분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초도의 교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할 것과 없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중세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퀴나스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잃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세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황금으로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대리석이 교회의 바닥에 깔리기 시작하고 교회의 벽면에 붙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묘지와 수도원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묘지를 사들였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곳이지 땅에 묻힐 곳을 준비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직을 매매하고 세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가장 교회가 타락했을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똑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도 잃어버렸고 영성도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교회 내부에는 다툼이 가득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인지 몰랐겠지요. 야, 이놈들아, 제발 싸우지 마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떠나갑니다. 중세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아들과 사위에게 목사직을 세습하고 있으며 임직식을 할 때는 많은 헌금들을 거둬들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린 채 외적인 모습만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신앙입니다.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것이냐? 나의 직분이 무엇이냐? 내 가족의 신앙이 몇 대째 믿는 것이냐? 그 전통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고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질 때에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비로소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묵묵히 기도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중에 아침에 와보면요, 누군가 혼자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오셨다가 아유, 누가 먼저 기도하고 있네요 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교회의 문은 닫고 함께 기도할 수 없지만 혼자 와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중에 오셔서 먼지가 이제 자욱해 앉아가는 교회 복도를 쓸고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니까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물을 준비해 주시고 손을 닦고 입을 닦을 수군도 이렇게 준비해 주고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정리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건요, 다들 교회가 힘들어 죽겠다,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교회들이 요즘 사역자들의 수를 줄이고 선교 헌금을 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의 재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보스러운 게 새로 두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약속한 대로 헌금을 걷어들인 것을 약속대로 주위의 이웃을 돕기 위하여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을 위해서 지출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재정 장로님께 묻습니다. 저희 교회 괜찮나요? 재정 바닥이 보이지는 않나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저는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은행 잔고가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른 교회로 세우시리라 믿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앙은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비난과 비판은 자기가 다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만 실상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과 마음과
일치가 될 때에 그것이 참된 신앙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안다고 교만하지 마라.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비판하지 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내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섬기기 위해서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꼭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고 뒷바라지하고 돌보아주는 부모가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요,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 자가 아니고 남의 발을 씻는 자이어야 하며, 자신은 없어지고 자신이 영광 받을 만한 그때에 나는 죽고 숨겨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